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30쪽쯤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병원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못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자리가 허전한데 은혜는 더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어지고 연초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기분이 들뜨고 축제의 분위기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보다도 더 숙연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23년이 끝나는 거잖아요. 시작했던 것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한 때가 있는가 하면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주말이라든가 월말이라든가 연말이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마무리하자라고 말씀들을 나눕니다. 잘 마무리 짓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던 거, 내가 실패했던 거, 실패했으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왜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는가? 그 원인이 뭔가?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이 연말을 잘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발전이 그렇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것도 또 그렇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하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등등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것도 있지요, 분명히.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인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월이 가면 늙어진다는 거지요. 육신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망가져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인천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혼났어요. 금요일이군요. 금요일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나이가 먹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손을 잡으면은 손이 이렇게 불편해요. 그전엔 뭐 힘든 일을 해더라도 몸에 무리가 오질 않았는데, 이제는 좀 무리하게 하면은 이게 어떤 고장이 나고, 그런 아픈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분명 그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이야기해 줄 것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것입니다. 근데 유언을 남긴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언제 내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유언을 미리 이게 써놓기도 하는데, 사실 그 유언은 재산에 대한 분배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 늙어짐이 그냥 몸에 늙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에 되게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게 많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살려고 들고, 어떻게든지 건강해 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돈을 더 벌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다. 나이가 먹으면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갈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걸로 생각을 하고, 갈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텐데 뭐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갈 것 모양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걸 보면은 안타까워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요, 다 버릴 거예요. 여기저기 꿍쳐놨던 거, 그때는 그거 버리기가 아까워서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놔뒀는데, 세월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서 멀쩡하지만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만이 아니라 이민을 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고 필요한 거지만은 그걸 가져가는 경비보다는 가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는 무거운 짐과 같은 거, 덩치가 큰 것들은 다 남한테 나눠주고 없애버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사람과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도 다 정리하고 떠납니다. 왜요? 사는 곳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은 아니지만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를 합니다. 모든 걸 정리를. 그런데요,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민 갈 때보다도 더 정리를 합니다. 한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로 이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인가 가져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거 무엇 하나 가져갑니까? 아무 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명예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참 묘해요. 살아있을 때 옷을 주면요, 그 옷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죽은 사람 옷 줘보세요.
입는 사람 봤습니까? 죽은 사람 옷 주면 안 입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게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이 누리고 있고 쓰던 것들 같이 죽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죽으면 이쁘지 않아요. 예. 그게 정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써 애써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은 다 결국은 빗바라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하는 거예요. 비록 명예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을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늙어가는 거, 그거 정말로 허탄하게 보이지 않느냐?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 너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전부라고 하면은 그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마치 개선장군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멋지게 단장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에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지만, 달리 얘기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날이 있지만은 그 날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날이 있습니다. 결혼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태어나신 날,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 그날을 왜 기억합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교훈을 얻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들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날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약속받은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 밤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은 영광의 날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날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후회와 눈물로 그날을 맞이할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어떤 현상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끊지 아니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쳐다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 옛것은 청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동일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글쎄 그걸 믿어야 되나, 이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고 평생 기다렸다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를 봤으니 내가 이젠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걸 알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그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천사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또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인데, 그분을 모든 사람이 봐. 왜?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추수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둥그니까 막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저쪽 사람들은 못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보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실 터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사람이 있고 통곡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고대하며 산 사람들, 그날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부정했고 그저 자기가 목적이 되어서 그냥 세상 것을, 육체의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 죽음은 그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아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시네. 그러나 그때는 그분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 추수관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장에 보면은 데려갈 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영광의 예수님을 맞이할 자가 있는가 하면은 버림을 당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훗날에 이루어질 거니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연속이 내일이 되는 거지 내일이 갑자기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내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요, 내가 놀라운 변화가 내 마음속에서 있어야지 돼요. 아멘. 나의 생각에,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 좋은 쪽으로, 훌륭한 쪽으로, 영원한 쪽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날이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생활에 이사하고 이 집으로 가고 저 집으로 가고 직장을 바꾸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를 땅에다 두고 육체에다 두고 나에게 두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세계에다 두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는 내 인생 전체가 혁명과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혁명과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것은 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은 그건 그냥 동화 속의 얘기같이 여기고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그냥 마음을 뺏기고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이 오는 것 같이 뜻밖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이 날은 무슨 날이요? 주님 오실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늦는다고 하지만은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시에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들은 불에 다 녹아버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옛것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릴 것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녹아서 불타서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하면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건 당연하잖아요. 응? 아,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하고 놀아야 되겠어요? 재밌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놀던 사람은 내일이 수능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끄적끄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에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이건 반드시 온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아파트, 그것도 불타 없어질 것이다.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직장도, 자동차도 다 없어질 것이다. 다 불에 탈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불타는 것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둠을 당할 자, 쭉정이와 같은 자는 그 불타는 것과 함께 멸망받을 것인데, 너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그날에는 하늘의 불의 활화 다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그 연기로 다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온통 의로움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그런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 없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아무쪼록 평강 가운데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으로 그날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언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들여감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그리고 갑자기 그날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지만은 온통 술 취함과 방탕에 세상 것에 마음 뺏겼던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4절입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하고 순식간에 비추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처럼 순식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25절. 그러나 그 전에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26절. 옛적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시대도 꼭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기들의 세상 일에 취해서 살 것이다. 자기들의 세상 일에 취해서 살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런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지 않았더냐. 28절. 또 롯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에 쏟아져 그들 모두를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렸다. 그렇다. 30절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데 온통 집중하면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종되어서 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뭐 죄를 많이 질 것이다 이거보다는 돼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롯의 철은요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에 롯과 같이 딸들과 같이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거든.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죽어. 돌아보지 마라. 근데도요 롯의 천은요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가 평생 노력하면서 쌓아놓고 만들어놨던 것을 그걸 지금 불 가운데서 도망쳐 나오고 물 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는 데서 나오듯이 불난 집에서 나오듯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몸만 튀어나온 거예요. 평생 모아놓은 게 지금 저기서 다 불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뒤를 보를 때에 성경에서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어디? 종살이하였던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조금만 어려워도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다 죽게 하셨잖아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못된 짓을 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아멘 하면서도 오직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떵떵거리며 살까, 편안하게 살까, 이런데 온전히 그냥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런 생각과 그런 방향으로만 인생을 살고 있으면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이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롯의 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뒤를 돌아보면서 오직 노아 시대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육적인 것에 정신 빼앗기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팔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은 나팔 소리 못 듣는 겁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모를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사람이 없잖아요.
천사가 가르쳐준 외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쳐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었어요. 왜요?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알아보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한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어도,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도 세상의 마음 뺏긴 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포항에서 그 과수원 하시는 집사님이 사과를 몇 박스 가지고 오셨어요. 저기 부안이 고향이에요. 거기 이제 가족들이 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동네 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왜 돌아가셨냐 하면은 바다에 나갔다가 물이 들어오는 거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조개 캐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조개를 열심히 캐다 보니까는 물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래요. 물이 이게 들어온 속도가, 물 들어오는 속도가 우리가 뛰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물이 들어온대요. 난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그게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골 타고 저 뒤에서부터 물이 차기 때문에 뭐 물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이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물 들어올 시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개가 많아도, 아무리 조개가 재미있어도 조개 캐는데 정신 팔리면 죽는 거예요. 조개 캐면서 어디다 정신을 둬야 돼요? 물 들어오는 시간. 언제 물이 들어오느냐? 내가 여기서 떠나야 들어가야 될 시간을 그걸 놓쳐버리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거기서 빠져 죽었는데 고기밥이 돼가지고 건져보니까 내장이 하나도 없더래. 고기가 다 파먹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등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걸 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그네요. 나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의 자신을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꺼져가지고 아웅다웅 안 싸운단 말이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운단 말입니다. 왜? 모래성 쌓고 있다가 땅 빼먹게 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 그걸 모르지요. 옛날 사람이나 놀 게 없으니까 나무 밑에 가지고 땅을 고르게 해놓고 동그라미 쭉 해놓고 내가 뼘 하나, 저쪽에도 뼘 하나, 그래가지고 사발 깨진 거 그거 깨가지고 그걸 톡 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 셋에 못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럼 요건 내 땅,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요건 내 땅. 그래가지고 거기에 손에 닿느니 안 닿느니 너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 땅을 내가 이만큼 뺏으면 기분이 좋아. 이거 다 내 땅이다 하고 땅 뺏긴 애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면요 툴툴 털고 그거 다 발로 다 지어버리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 그렇게 그거 땅 가지고 내 땅 싸우다가 그냥 오라 그러면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두고 가 그러면 와 그러면 다 두고 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도 그거 붙들고
그러지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재밌어요. 그 새번역이나 현대어로 읽으면요, 성경이 훨씬 재미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을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9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믿음으로 그는 낯선 타국에 잠시 몸 붙여서 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낯선 타국 땅에서 장차 자신과 함께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나그네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천막.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을 거니까는 그냥 잠시 머물다 갈 그 천막, 움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11절. 그렇게 천막을 치고 산 것은, 이것은 그가 조만간 하나님께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실 견고한 터 위에 도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천막 생활을 한 거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 생활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집을 나는 안 줘. 나는 바라보는 거는 내가 영원히 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과 그 땅을 나는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는 집을 짓지 아니하고 천막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부터는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걸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하였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며 또 나그네 신셈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 나는 나그네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14절입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런 나그네로 보입니까?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를 거예요. 믿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떠냐 말이에요.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벌이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나그네야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실상 더 좋은 고향, 곧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나그네같이 사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선한 능력으로, 이게 순교자가 부른 찬송이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가사를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집니까? 세상을 다 놓은 자의 마음이 이 찬송에 담겨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을 다 놓고 이제 오직 그 나라를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순교자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직장 생활, 주어진 신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 유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회 바깥의 사람은 당연하게 없지만은 교회 안의 사람도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사고 팔고 여기에 마음 뺏기고 살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뜨벅뜨벅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나.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파트 팔고 땅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세상이 망해도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오늘 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안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사병이 400명이었어요. 사병이 400명. 지금까지 한두 사람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날 때까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이 400명이면 그 식솔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줄 잡아 3명, 4명만 잡아도 아브라함의 거르는 식솔들이 1500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1500명을 먹여 살렸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1500명 먹여 살리는 그런 직장을 가지려면 빨리빨리 돈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응? 김 집사님 빨리 키워야지. 1500명 우리 성도들 그냥 다 데려다가 그냥 거기서 다 직원으로 다 써. 여러분, 직원이 400명이면요 적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 장로님 회사에 갔더니 직원이 1800명이라고 그래요. 직원이 아니죠, 몇 명이라 했죠? 120명? 120명인데 1년 매출이 7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 매출이 700억이 돼야지 120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400명의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면 몇천억을 벌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몇천억을 벌어야지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 거 있나? 다 거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이 세상에서 찌시래기 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앞서 나가고 신실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제가 그냥 빨리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 이따 점심 잡수시고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13절부터 5장 4장 13절부터 5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읽어보세요. 예, 거기 보면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날이 우리 앞에 올 터인데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슬피 오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날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과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략과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그네의 힘을 바라보게 하여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멋진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어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